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읽으신 9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전심으로 삶의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주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역대하 14, 15, 16장 이 세 장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는데 세 장에 걸쳐서 14, 15, 16장에 걸쳐서 아사왕의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의 일생을 나열하다시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은 아사왕의 치적에 대해서 아사왕의 순수하고 전심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15장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15장은 저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아사왕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씀과 심지어 15장에 내려가 보면 17절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사왕이 일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사왕이 14, 15장에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경이 일생 동안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증거할 정도로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매우 큰 의아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백신을 맞아왔어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니시를 인생 가운데 경험했지만 마지막 말년에 그의 인생은 믿음 없는 자처럼 살고 믿음 없는 자처럼 죽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어부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12명을 불렀는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동계를 맡겼을 것이고 유다는 실질적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보다 리더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무리를 선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놀라움 그리고 아직도 그 부분이 쉽게 우리 안에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도 변질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좀 전에 우리 기도하셨지만 늘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것에 무너지는 이 상황을 내가 본다면 끝내는 나중에 나도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의 결론에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누가와 더불어서 정말 복음사역에 앞장을 섰던 데마가 세상을 향하여 내려갔을 때 성경이 어떻게 그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에게 올라와 보면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눴지만 오랜 시간 나눴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의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도 아니고 후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옆에서 가장 다윗을 40년 동안 지켜봤던 솔로몬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솔로몬이 끝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의 이방인의 후군과 첩을 두고 그리고 금방패에서 자기 믿음을 금방패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 삶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무너진 모습을 바라볼 때 종국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과연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까? 이 부분에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하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가 성전을 짓는 중심은 아버지만큼이나 간절했고요. 또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두 번의 낙성식 기도, 이 두 번의 낙성식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날 수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나치는 말로 역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내 안에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하는가,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일생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 거룩한 기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대들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말하면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이 모습을 바라봤던 아사는 결단을 달렸어요. 나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같이는 되지 않으리라. 우리 할아버지 르호보암 같이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우리 아버지 아비양 같이는 절대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각오를 가지고 그는 여러분 40년에 가까운 왕위를 시작합니다.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살고 보니까 그는 41년을 왕위에서 있다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처음 각오와 정말 여러분 책과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보다는 경험으로부터 배운 지식들이 훨씬 더 아사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사의 종교개혁, 아사의 우상 제거, 여러분 아사의 하나님의 주신 찾는 여호와를 찾았더라, 찾을 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경험된 은혜,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2장 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셨다.
찾았다는 말씀만 해도 15장에 5번이나 반복되는 아사의 중심을 여실히 우리가 들여다봤죠. 그런데 보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그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베라가 이끌고 왔지만 그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기 좋게 물리치는 간증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의 삶에 평안으로 반응하는 수많은 일들을 백성들에게, 왕이 온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것을 끝없이 높은 위에서 간증했던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여러분 읽었지만 참 슬픈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아사의 마지막 끝을 말하는데 14장 15장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결단과 간증과 하나님의 사방을 찾는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침 뱃발에 날아가는 안개처럼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무너지는 슬픈 역사로 인생을 끝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만난 근래에 만난 이 아사가 평생 나의 인생의 교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끝이 아름다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끝으로 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런 일들 속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씀한 이런 사람들, 같이 되지 않는 일들에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믿음의 경성함을 늦추지 않는 정말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천국에서 멋지게 만나는,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만나는, 목사님 제가 그 성경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사는데 내 삶을 돌려 세웠습니다. 나도 하루에 몇 번씩 허틀어진 내 마음을 목사님 그 성경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돌려 세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적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시 읽었었습니다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20리, 그러니까 8km 남짓하는 곳에 라마가 있는데, 그 라마의 북쪽, 그 라마에 아예 성벽을, 라마의 성을 쌓아버리려고 북이스라엘이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꼭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만 예배드리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얽매이듯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3대 절기가 없는 것도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심으로 가는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빼버리는 일에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됐어요. 이렇게 믿는 것도 믿는 거네,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네 라고, 여러분 느슨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아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아주 얼굴에 희색이 만연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건 아니야, 금방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 때 집단적으로 북한의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내려와서, 여러분 저 부산 초란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 해방촌교회, 이태원, 여러분 영락교회, 정말 믿음 선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김영석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그들의 걸음처럼 불과 며칠이 가지 않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은혜가 나를 살게 해, 그리고 내려왔단 말이야. 이런 내려온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내려오다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내려왔죠.
그냥 참 감사하게도 남조 유다에서 이걸 받아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북쪽에 피난민을 받아준 것처럼 그걸 아주 환영하고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두 무리가 극명합니다. 적당하게 믿으면서 어설프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여로보암의 통치가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은 바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민족이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정통성은 뭐 여쭤볼 필요가 없이 남조 유다에 있는 거예요. 북쪽은 벌써 아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자 이게 하나님이니까 꼭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게 좋다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지내보니까 내 선택이 아주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먼저 이 땅을 버리고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그 백성들의 판단이 10번, 1000번 옳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있다는 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올 사람은 다 내려오고 남아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생겨라고 하고 편한 대로 믿어 꼭 절기 지키지 않아도 돼. 이제는 성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성일이라는 개념, 주일이라는 안식 개념이 없어졌다고.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 여러분 마치 지난 제자훈련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토끼의 간을 요구하는 별주부전의 용왕처럼 처음에는 바닷속이 좋아 보이고 육지에 있던 토끼가 희한해 보이고 환희를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 잘못 들어왔는데 자라이의 등을 타고 용궁으로 내려갔던 이 토끼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하는 순간에 벌써 아마 용왕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너 간을 낸다라. 그럴 때는 이제는 끝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뺏기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내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고 생각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가면 벌써 우리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빠진 인생에 삶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낙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게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국경선을. 미국이 지금 국경선을 잠근다고 그러는 저렇게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데 가장 크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불과 8km, 요 신림역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걸 걸어서 막 딱 가면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 여로보암부터 바사까지 이어지는 왕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잠그죠. 왜? 자기 백성들이 웬만하게 괜찮은 사람들이 밤에 몰래 다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거든. 또 어떨 땐 또 넘어갔다가 재산은 또 북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또 재산 가지러 왔고 여기서 농사 지어가는 농사 지은 걸 갖고 또 내려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라마성에다가 아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삼중철, 요즘 말 같으면 삼중철책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라마성을 건축하고 이참에 건축의 빌미로 내려와서 남조 유다를 아예 쳐버리자, 없애버리자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라마성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됐지만 의도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유다 자체를 없애버리자, 전체를 적화 만들어버리자, 북쪽에 끓는 가마의 위협으로 덮어버리자고 하는 지금의 현실과 우리의 70년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왕이 누구냐 하면 대단한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왕이에요. 아사 왕이 아사라 왕이에요. 정말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 왕이 괜찮았다는 얘기는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왕기상에도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사 왕이 북쪽에 있는 이 라마성을 건축하고 백성들의 왕래를 끊어버리고 그 참에 이스라엘 백성 남조 유다를 쳐들어오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아사 왕이 보인 태도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셨던 아사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데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고민도 없이 두 군데 성전의 곳간, 그러니까 우리 재정부에 있는 모든 거라 그 말이에요. 통장에 있는 모든 거. 그리고 나라의 곳간, 성전과 나라의 두 곳간을 다 틀어서 은과 금을 사들고 원수의 나라, 이방의 나라 아람으로 찾아간 거예요. 아람을 찾아가서 베나단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 저 북이스라엘을 좀 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남한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돈을 가지고 중국의 시진핑에게 가서 북한 저거 좀 어떻게 해줘라고 부탁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 상황은 있을 수도 없지만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성경의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나라의 모든 한국은행의 돈을 가지고 시진핑에게 갖다 주면서 북한 저거 좀 때려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은금이 많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벌써 아람의 베나닷은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있어요. 상호 방위 조약을. 너희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도와줄게. 일정한 조공을 내게 바쳐. 여러분, 이게 조약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약이 돼 있는 이 베나닷을, 이방 나라를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요만한 것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나라에 있는 곳간의 돈 전체 은금을 성전에 솔로몬 때 다윗으로부터 가져왔던 성전의 은금 전체를 다 갖다 주면서 이 북이스라엘과는 끊고 우리와 이제는 조약을 맺고 오히려 조약을 맺은 조약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을 때려줘, 쳐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상황은 뭔가 가야만 되거든요. 상황은 뭔가만 주어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모든 것들을 속살을 다 파준 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나단 입장에서 보면 이따가 5가지가 내일까지 나오겠습니다만 5가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결론적이 뭐냐면 일석이조예요. 남조 유다로부터 늘 끌끌어왔던, 남조 유다가 끌끌어오니까 북조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조 유다로부터 자기 발로 찾아와서 은금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하고 한패 되어줘 라고 하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남조 유다를 속국처럼 부릴 수 있는 그게 지발로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없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남조 유다가 베나단 아람에 굴복을 했으니까, 조공 이상의 것을 바쳤으니까. 또 여러분, 이제 아람의 입장에서 오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 내 거야. 북이스라엘도 내 거고 남조 유다도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북이스라엘도 집어먹을 수 있고 남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유대 땅 팔레스타인의 아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이방 나라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을 그토록 모세부터 얘기했던, 아브라함부터 얘기했던, 모세를 통해 줬던 그 약속의 땅을 통골로 이방 아람 군대에게 7년이나 전쟁을 해서 빼앗았던 가나안 그 땅을 통골로 여기 남북 이스라엘이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영향력 새도 없고 금응도 없고 이걸 얻는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베나닷이 이 얘기를 듣고 배반을 하고 북조 이스라엘과 조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북조 이스라엘을 쳤어요. 쳐버리니까 단까지 쳐버렸어요. 쳐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이 국고성을 살다가 뒤통을 얻어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샀던 것을 다 그만두고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나간 사이에 그때 아사는 그들이 쓰다가 남은 철벽을 쌓는 목재와 모든 재료는 다 갖고 와서 자기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사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바로 구스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전후해서 자기의 영혼을 컨트롤해 줄 아사라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사라 선지자의 주의 종의 말을 듣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아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경에 여러 명 나와요. 4명 나와요. 4명 나오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 이걸 보고 오늘 읽으신 것처럼 왕이요. 100만 대군을 맞았을 때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는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하나님. 그 고백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나라 베나다스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돌아섰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그 믿음 좋은 아사왕이 주의 종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또 주의 종의 말에 끄떡끄떡한 사람들까지라도 크게 학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은금을 갖다 바쳤으니까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한데 아니 북이스라엘도 물러가고 아람 군대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서 우리 대신 전쟁을 쳐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이긴 거 아니야? 그런데 주의 종 하나님 목사 너가 왜 그따 소리 해? 여러분 지금이 평화로운데 내 이 평화를 내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가 무슨 그따 소리를 해? 하고 하나님 숙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정권과 여러분 이재명이가 정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동안 북한이 전쟁이 없었잖아. 김정은이가 조용히 했잖아. 그동안에 그들은 더 어마어마한 일을 이 베나다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볼 것이고 그동안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여러분 위장된 평화가 평화입니까? 소를 해가지고 GOP를 다 폭파시켜 놨는데 저 GOP보다도 몇 배나 더 지뢰를 수백만 발의 지뢰를 묻고 여러분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아이들 지금 인구가 단축되면 뭘 늘려야 돼요? 복무 기간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전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소총 쏘는 것과 달라요. 이걸 전차를 쏠려면 전차를 만지려면 최소한 여러분 24개월에서 30개월의 훈련이 필요해요. 전차를 타다가 제대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직업군을 다 세워야 돼. 그럼 뭐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야 돼. 온 나라를 무장시켜서 아이들에게 휴대폰 주고 전방에 GP 폭파시키고 대전차 잠병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김정은이를 잘 달려가지고 봐라 내가 있을 동안에 김정은이 조용히 했잖아. 조용한 것을 그때 완전한 핵을 만들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시키고 지금 오늘 여러분 16장에 아사가 화를 내갖고 주의 종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정치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역사의 교훈을 덮을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왜 담임 목사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왜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여러분 대통령의 부인도 엉터리지만
여러분, 그 전과자 하나가, 수많은 전과자 그 하나 때문에 마을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이재명이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움직이는 그 2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 여러분 이 나라 꼴이, 대통령부터 이 야당이 이게 이 나라 꼴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위장된 평화,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위장된 인권, 위장된 자유, 이제 이것이 어떤 지향이 있는가를 다음에 봅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면서도 내 있을 동안에 아니 북이스라엘이 물러가지고 조용했잖아. 전쟁 안 했잖아. 아람이 우리가 잘 갖다 바쳤으니까 대북 송금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가서 그냥 빌고, 김정은이 만나도 6명에는 우리 동포들이 억류되어 있는데도 한마디도 억류된 선교사와 내 자국민이 거기 억류되어 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희덕거리고 웃고.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알 수가 없어. 성경을 보면 정치와 성경을 보면 삶과 가정과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캐논이에요. 캐논. 하나의 완벽한 책이에요. 아, 내 인생도 이렇게 아사처럼 무너질 수 있고 솔로몬, 로보암, 아비암처럼 무너질 수 있구나, 내가 유다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 전체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왕이 평화, 내가 있는 동안 전쟁이 없는데 무슨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을, 이런 얘기하는 주의 종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주의 종에 박수치는 사람을 같이 학대를 해버렸어요. 이제 망할 짓을 찾아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은 나라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나라는 서서히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금방 망하게 해요. 바로 아사에게 발병이 들게 해요. 발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아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 39년에 왕이 발병이 났거든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죽을 고통을 2년 동안을 겪고 41년에 죽어요. 왕이 된 지 39년에 발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치서가지고 너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가 분별의 지각이 있느냐? 순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9년에 발병이 들렸다. 2년을 죽을 고통으로, 차라리 나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41살에 위독한 상태로 2년을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겠어요. 위독한 상태, 죽을 고통으로 2년 동안 하나님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2년은 하나님이 아사로하는가요? 회개시키는 기간인데 성경에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41년, 2년 동안에 그 위독함의 고통과 죽음을 느끼고 있다가 그는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것이 많은 전쟁 중에 하나, 많은 역사 속의 하나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내일 5가지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5가지 보면 많은 열왕들의 전쟁 중에 하나가 아니네. 성경이 정말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고, 우리가 왜 거짓 것에 속는, 어제 9시에 KBS에서 참 놀랍죠. 여러분 그것도 좀 보셨나요? 9시에 KBS에서 지금 오늘 집사님 기도했던 성평등에 대한 대토론회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금요 심야와 했던 김지연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잘못됐는지 성교육이 이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토론회 패널로 나갔던 그분이에요. 다음 화요일 날 또 오늘 이렇게 해서 만납니다만은, 그분 만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성평등이 뭐고 성교육이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젠더니즘이 뭐가 잘못된지를 그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하는데, 어제 7시에 KBS 7시에 나와서 대토론을 했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못 속아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눈 뜨고 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리를 들여다보고 붙잡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 보여요. 이게 잘못된 것이 보여야 기도의 방향이 새로워져요.
이걸 모르고 속는 것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 역사의 미래는 여호사밧으로부터 이어지게 될 거예요. 아사는 그렇게 죽고요. 위장된 평화가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똥물을, 지금 여러분 쓰레기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쓰레기를 보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수욕을 더 당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또 나타나겠지만 성경이 벌써 얘기해요. 하나님 못 받게 너희들은 똥이나 오줌이나 처먹어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얘기해요. 성전의 은금을 다 받았고 바칠 거 다 바치고 위장된 평화 속에 속았던 그 백성이 이 아람 군대로부터 오줌과 오줌이나 먹으라는 모욕을 아람 말로 아니라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겪게 돼요. 그래서 저는 3.7기도 용사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대통령부터 이 나라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속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리더들을 보내주십시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정치 리더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기도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위장된 평화와 위장된 인격과 자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끝내는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안보를 염려하고 있는지를, 어마어마한 전투기, 어마어마한 무기, 세계를 수출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북한의 핵 하나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16장이 그 역사의 시발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끝내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영원히 붙잡지 못한 다윗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끝날 때까지 가장 큰 무서운 대적으로 그들을 동쪽을 지배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7기도 용사들,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의 기도에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사왕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사왕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솔로몬이나 하나님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아사처럼 처음은 좋다가 끝은 불행한 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터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아사왕의 만년이 나의 인생의 미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사왕의 남유다가 우리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하여 남과 북이 그렇게 똑같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경의 오늘의 역사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역사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백성들에게 분별의 지각을 주시고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때를 아는 지혜와 상황을 하나님의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북한과 러시아와
하나님의 중국의 수많은 하나님의 끓는감의 위협 속에 있는 이 나라가 이들의 기도 속에 다시 한번 지켜지고 세워지며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달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들의 부르짖는 새벽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핵을 가진 자와 핵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여 끓는 감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핵의 위협을 주고 있는 저들과 우리 사이에 도와주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서울 전망에 50km 위에 하나님의 끓는 핵을 끓는 가마를 이고 있는 하나님의 이 민족의 위기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이 위장된 평화에 속아가고 있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 역사를 보는 역사의 시기 살아나게 하시고 시대를 잃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을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넘치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민족 위에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주옵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우리 아이들이 열방으로 나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선교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기도하게 하소서. 대통령이 하나님의 자기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과 그 고집에 벗어나 시대를 잃는 지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소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주의 상황을 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국민의 하나님께서 공복에 하는 노릇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 위에 나라 위에 하나님의 군림하는 저 자세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국회를 하나님의 바로 이끌어가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로신 예수 그들을 만드는 자신을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입술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나니 하나님 우리 입술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소서.
이 나라 사방에 평안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미국의 트럼프 정권 이후에 급변하는 많은 요소들 속에도 능동적으로 지혜로 대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나를 이상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셔서 하나님께